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와 종교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까지도 그렇죠. 신정일치의 그 문화 또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살펴볼 때 특별히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을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먼저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제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죠. 통일 왕국 시대 3대 왕을 거치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여기를 남유다라고 말하죠. 북이스라엘 약 200년 정도 되다가 이 나눠졌을 때가 약 BC 922년경인데 BC 722년경에 망합니다. 그때 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망할 때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쌤통이다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지금 북쪽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죠. 구약의 17권, 신약의 한 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가요, 이렇게 어느 시대에 몰려 있는 거 아세요? 몰려 있어요. 어느 시대에 몰려 있느냐? 이 시대에 예언자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모세도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았고 또 미리암도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이 책으로 된 것들은 어디에 몰려 있느냐? 이사야. 그리고 이 시대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자, 남과 북이 분열된 시대이고,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는 조금 더 유지가 되다가 BC 587년경쯤에 나라가 망하는데, 어느 나라에 망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따라하자고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가 끌려갔으니까 역사가 단절이 됐겠죠. 단절이 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버리죠. 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하니까 일제 36년 한국의 노예 생활이 끝난 것처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 많은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BC 538년경쯤의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주제와 오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가질 수 있는 호기심. 우리가 보통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70년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BC 587년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카운트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바벨론이 와서 1차 침공해서 포로 잡아가고 2차 침공해서 포로 잡아가고 그래요. 1차 침공으로 와서 포로 잡아간 때가 BC 609년경입니다. 그래서 609에서 538을 빼면 대략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자 저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 또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했어요? 건국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명감에 불탔겠어요? 이런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했겠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에스라가 가졌던 사명의식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었어요. 그 민족 중흥이 뭐예요? 누구 시대? 다윗 시대죠. 자, 에스라가 와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미 7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36년 포로 생활을 해도 민족의식이 말살되었다. 민족혼이 그리고 외색이 짙어졌다.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죠?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으니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건국이념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한데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율법, 다시 말하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나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종교의 개혁, 정치의 개혁, 그리고 율법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율법 교육을. 그리고 워낙 이렇게 나라 없이 사니까 민족적 자존심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꼈냐면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역사. 근데 역사를 가르칠 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에게 부끄러운 역사, 아픈 역사 또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왕이면 좋은 모델의 역사들만 가르치려고 했겠죠. 그래서 똑같이 다윗 이야기를 다루지만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죄지르는 사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늙음하게 피난 생활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 나오지만 역대상 역대하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떤 얘기만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였는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런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만 강조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 무너져버린 민족의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뭘 강조하냐? 성전을 강조하겠죠? 또 뭘 강조하냐? 율법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가리키려면 누가 필요해요? 율법 교사가 필요하겠죠? 율법 교사.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랍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랍비. 사복음서 보면 율법사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워낙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 모이던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회당이라고 말하죠. 따라합니다. 회당. 자,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은 다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지만 회당은 너무 유용했던 거죠. 그래서 회당을 계속 짓고 회당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 회당이 있었어. 회당.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실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명칭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종교에 대해서는 그냥 이스라엘 종교 내지는 야훼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특별히 요때부터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그래요.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와 야훼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 기본은 물론 똑같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똑같지만 뭐가 조금 더 달라졌냐, 덧붙여졌느냐 하면 예전에는 제사장만 있었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랍비가 있죠. 랍비. 그리고 물론 이전에 성전이 있었지만 없던 거 이때는 없던 게 뭐예요?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 그래서 유대교와 야훼 종교의 특징, 차이점을 말하라면 대표적으로 랍비가 있다는 거는 뭘 특별히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했다는 거고.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민족의식을 더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알겠죠? 왜 그랬는지? 민족의식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지나고 나서 워낙 내세울 거 없으니까 뭐 내세웠어요? 우리나라는 배그민족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해 본 적이 없다. 하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거 자랑하면서 뭐예요? 자존심을 막 세웠단 말이에요. 민족의식. 자, 이런 민족의식을 강조했다. 그 강조한 것을 유대교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거였어요. 와, 우리 집안은 널 형편없는 집안이네? 라고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있었네? 다윗과 같은. 와,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네? 너무너무 소중한 거네? 또, 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백지 한 장 차이로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은 민족은 저 더러운 오랑캐 민족, 개 같은 민족, 이방 민족.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쟤네들에게는 없어. 쟤네가 지금 비록 힘이 강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 민족은 멸망받을 민족이야. 마지막 날에 살아날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를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유대 민족만을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만을 강조한 그 신학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신학도 물론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보면 그렇게 그들의 민족만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또 이방 민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있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한테 똑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요,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받아 적어요. 해석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만이 중요하다. 이것을 더 특별히 강조한 그런 신학을 따라하겠습니다. 유대 특수주의. 유대 특수주의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그것도 다 이사야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도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해석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보편주의. 그렇죠. 구원 보편주의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요나서, 에스더서, 아니 룻기 이런 것들.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구약 성경에 한 챕터를 차지하는 인물로 등장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런 결정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하지 않는 개방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일 때 가능한 선택이란 말입니다. 요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물론 싫다고 그랬죠. 싫다고 하는 것은 유대 특수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살려야 된다. 이건 구원 보편주의적인 가르침이죠. 이런 게 구약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경향이 있겠죠.
예, 유대 특수주의적인 해석, 민족의식을 더 곤고히 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지금 달라진 게 없거든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계속해서 외국에서 막 침입해 들어올 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똘똘 뭉쳐야 돼. 똘똘 뭉쳐야 돼. 저놈들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일본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아마 보수적인 사람들은 창씨개명 안 한 거는 당연하고 이른바 외색이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라면 철저하게 안 했겠죠. 그러나 또 그 시대에도 또 일본으로 유학 가신 분도 계세요. 그죠? 일본 사람하고 또 친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때 일본에 유학 갔다고 해서 그를 다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 일본의 어떤 지성인들과 함께 예를 들면 문학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를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나 이게 이른바 색깔론으로 보면 괜히 일본 사람하고 친한 것도 비기 싫은 거죠. 나라 팔아먹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두 가지의 흐름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 당시 기독교가 되어서 기독교의 시대가 왔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활동은 헬레니즘과 로마 세계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좀 도와줄 새로운 영웅은 없을까? 새로운 지도자는 없을까? 누굴까? 이 사람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응?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을 그때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느냐? 예언자들이 다 이때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자칭 메시아가 또 이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때 메시아의 리스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자칭 메시아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혼란의 때에 자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진짜도 있었지만 짝퉁도 있었다 이거예요. 가끔가다요 어떤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요. 아주 굉장히 홀리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러면서 와서 그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레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터. 제가 그런 레터에 크게 2번 속았어요. 다 꽝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그런 현상을 이 시대로 보면 예언자예요. 예언자. 근데 예언자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볼 때 거기는 가짜였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누가 분별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거기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자, 예수 공동체가 탄생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등장했던 어떤 예언자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거 권세가 달라요. 포스가 달라요. 포스가. 말만 하지 않아요. 말을 할 때 권위가 있고 그리고 실제 결과가 막 있어요.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폭발적으로 인기와 관심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갖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겠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어요. 평소에는 말 안 했지만 결정적일 때 말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막 뭔가 되는 듯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갑자기 요절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이른 나이. 제자들은 패닉 상태를 경험했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남긴 유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알 듯 모를 듯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하면 여러분 상상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사실 개발자들은요, 이미 10년 전에 다 만들어 놨대요. 지금도 10년 후에 쓸 거 다 만들어 놨대요. 그러나 풀지 않는 거래요. 왜? 개발비 뽑아야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용어 하나를 딱 던져주고 가셨어요. 그 용어가 뭐냐?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그 뜻도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스마트폰, 그게 뭐야? 이런 단어였어요. 이런 단어.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근데 교회라는 단어는 이제 배웠는데 교회가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면서 그들의 내면 세계가 변하면서 그들이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는데 날마다 모이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포켓머니를 열고 집문서를 내놓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제공하고 서로 막 나눠서 쓰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도와줘서 칭찬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이걸 막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AD 30년경의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막, 아, 이게 교회네? 예수님이 이런 거였나 봐. 라고 이제 막 조금씩 막 알아가던 그 찰나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하여 박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바울이 무대에 등장하던 시대는 바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